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이고요. 최후의 만찬상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먼저 이제 발을 씻어 주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오는 게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운데에서는 죄가 뭔지 깨닫게 되고, 의로움이 뭔지 깨닫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야만 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버려지거나 혹은 불에 태워지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는지 기쁨이 솟아나는지 평화가 솟아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오늘 복음에서는 진리, 이것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가 판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고,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또 예화로 한번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쉽다고 얘기하면서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해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꼭 대답을 해보세요. 그쵸? 그렇게 또 대답을 하면 이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답을 해야 틀려야 그게 나중에 나한테 기억이 되는 거지, 내 아이에게서 이렇게 틀린 게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틀린 줄도 모르고 살게 돼요.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죄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안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빚이 없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꿨으면 100만 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 게 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면, 죄를 지었다면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이 선악과를 바치지 않았다면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덮어야겠죠. 그쵸? 덮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쵸? 그게 바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려면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던 분들도 성령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아버지께 가야 돼서.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바리사의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우리 또한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너는 왜 그런 행위를 잘못했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서 보이지 않는 거랑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런 일 했어? 라고 할 때 아담이 아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성령이 안 계신 거죠.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이제 여인을 심판하게 되고 또 여자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 비암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 뱀이 이제 얘네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사과를 안 먹었고 이제 뱀술을 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이제 뱀을 이제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게 되면 그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곧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판에 관해서는 이미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그 뒤엔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도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죄 지은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데 이게 죄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어떤 내가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행위로 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사를 참석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어떤 내 행위로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과 안 보이신다는 건 뭐야?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계시켜야 되는 거죠. 고해성사 하실 때 신부님이 보속을 많이 이제 안 내주죠. 보통 묵주기도나 뭐 십자가의 길이나 이런 거 내어주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모성 3번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면 성모성 3번, 보통은 뭐 1번이나 2번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해요? 아무 상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로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심판을 또 하게 되면 내가 또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요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한 아이가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새총으로 이제 장난치다가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뭐 이거 맞아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오리를 쐈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인데 그리고 오리를 이제 장작 더미 속에 넣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여동생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여동생이 이제 저녁 먹고 할머니가 설거지하자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그 오리 기억하지? 오리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짜증나. 이걸 또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설거지하고 장작 좀 패자 그랬더니 오리 기억하지 그러니까 또 가서 또 하고 심부름 좀 하자 그랬더니 오리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놈의 오리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실제로는 이제 그 오리가 사라진 게 제가 새총으로 쏴서 오리가 죽은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얼마나 네 동생한테 노예 생활하는지 할머니가 한번 지켜보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이 이야기에서 한번 볼까요? 이 아이의 죄는 뭐예요? 이 아이의 죄는 바로 오리를 죽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이 아이를 오리를 죽였다고 해서 이건 뭐 본인이 그렇게 악의를 품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바치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죄라고 여겨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뭐 돈 10,000원 훔쳐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하느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 자체이신 분인데 그 사과 몇 개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은총이 단절되고 에덴 동산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은 성령께서 들어오신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성령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거 이제 뭐 전례에 참여하고 혹은 이제 전례가 막 규정적으로 내가 이런 전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를 이렇게 경건하게 하면 뭐 죄가 용서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선행을 나쁜 짓 한 것보다 10배 많이 하면은 그 저울에 달아서 뭐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죄는 진짜 죄는 뭐예요? 바로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뭘 믿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를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할머니의 뭘 믿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 거냐면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뭐 그런 죄 졌다고 내가 너희들 호적에서 파내겠니?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미 다 용서한 건데 그 죄를 너희들이 그것을 뭐 없다 뭐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니 뭐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니? 그 행동의 노예 생활이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데 뭐 행동을 해서 행동을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바로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그렇죠? 걔는 선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교리상으로는 불교 신자인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동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죄는 오리를 죽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비롭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죄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 이제 이 아이는 할머니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뭐 했어요? 동생의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파리로 내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할머니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할머니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의로워지려고 그 동생의 이제 그런 행위 통해서 막 설거지하고 나무 뽀개고 뭐 그런 거로 의로워지려고 한 거죠.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나무 뒤로 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내가 행위로 이 옷을 이렇게 입어봐야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서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쵸? 그 가죽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옷이 되신 거죠. 마치 이 야곱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이제 이삭에게 가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인데 저 에사우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옷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은 에사우 입었네. 좋아 그냥 에사우로 해줄게. 그리고 내 상속권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어주시고 내 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의로움인 거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워지는 거지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심판에 대한 생각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이 아이는 이제 자꾸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나를 이따위로 만든 내가 이게 고생하게 만드는 저 동생 저거 아주 그냥 저 아주 내가 크면은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동생 뭐 헤어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런 오리를 왜 저기서 키워가지고 내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할머니도 심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생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오리를 기억하지 미워 오리를 기억하지 미워 그럼 심리를 기억하지 그러면 심리는 뭐지 뭐 오리가 두 개 합쳐지면 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생이 막 얘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한테 너 왜 그런 짓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물어보죠. 너 왜 그런 짓 했어? 라고 하면은 뱀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이미 유혹자로서 하느님에게 너는 그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건 뭐예요? 네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뱀이 그것을 유혹한 뱀이 이미 나쁜 인간으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할머니가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이 아이를 가지고 놀았던 바로 여동생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쁜 애야. 그거 오리 한 마리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오빠를 그렇게 이용하는 네가 나쁜 애야. 라고 이미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용서받았는데 그 동생을 또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용서받은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만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뱀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와를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체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게 있으면 받는 거죠.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뱀은 내 자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세속육신 마귀가 자아에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미 용서받았으면 이미 하느님께서 그렇게 유혹했던 그 뱀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쉽다고 그랬는데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은 믿으면 그래도 믿어야죠. 신부님을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형이 이제 굉장한 국가유공자예요. 옛날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라 그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제 동생이 그렇게 좀 실수를 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에 있는데 저는 다른 그런 보상은 바라지 않고 제 동생이 좀 이렇게 풀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사면장을 하나 써줄게 라고 해서 임금이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면장을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왔죠. 그러면서 이제 사면장을 받았다는 거를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동생한테 우리 이제 너 혹시 지금 사면 받아서 밖으로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니? 나 심판한 그 판관 그놈부터 때려 죽여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래.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임금이 준 사면장을 이렇게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에게 사면장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계속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사면장을 줬다는 것은 뭔 거예요? 바로 얘한테 무기징역을 내렸던 그 심판관이 이제는 잘못됐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에 그 악마가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도 죄 짓고 그죠? 본인 이렇게 누구도 이제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로부터 용서를 받고 끝나고 나가가지고 동생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때문에 내가 3박 4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한다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좀 할머니가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할머니가 얘를 용서할 때는 용서하는 것 안에 이미 얘를 그렇게 가지고 논 동생도 심판이 된 거다. 그런데 이미 심판을 하느님께서 받았는데 내가 또 심판을 한다면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 하느님처럼 하느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교만의 죄를 또 범하기 때문에 더는 이제 용서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너희가 용서받는 거는 너희가 행위, 그 이파리 붙여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고해성사할 때도 죄 용서받고 용서받는 건데, 이제 내가 또 나에게 이제 또 잘못하는 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는 것이 이제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를 않은 거죠. 내가 용서받았다고 여기면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이런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제 알아. 너 다 이미 그 전에 용서받았는데 네 동생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할머니가 한번 지켜본 거야. 라고 할 때는 이미 할머니가 동생을 심판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나서 또 동생 머리끄댕이 잡고 한다면 그럼 할머니가 너 용서하면서 동생도 다 그렇게 한 거 용서한 건데 네가 머리끄댕이를 그렇게 동생에게 잡고 있으면은 너는 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런 식으로는 에덴 동산에 내 집에 살 수가 없어. 좀 나가줄래? 라고 하면서 쫓겨난다는 거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은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가슴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의 용서는 이분은 또 유영철 씨 용서하시고, 그쵸? 그렇게 하셨죠. 가족을 죽인 사람까지도. 이것이 바로 세례받고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면 내 가족을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용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시려고 하는 그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며, 또 오늘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또 꼭 용서하는, 또 의로운, 그래서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